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피곤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 좋은 거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여서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는 잠시 그런 거 다 뒤로 제껴놓고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구체적으로 7년 환난 중에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지금 5장까지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고 6장부터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셔서 신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간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그 환난 7일이 떼어지면서 7년 환난이 시작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잘 믿으면 이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해야 돼요. 구원받을 자들은 다 이미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갈 보장을 받았지만 문제는 이 땅에 아직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든지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 그걸 따라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 이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없애버려야만 구속의 완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 어린 양의 손에 쥐어진 두루마리 7인으로 인이 쳐 있는데 이것이 띄어지고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이 7년 동안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 기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하면 어떻게 좀 그냥 심판받지 않고 벌받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이런 걸 빼놓고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병으로 나타나든가, 네?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거나, 사람 관계가 꼬이고 뒤집히고 잘못되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떻든 간에 반드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올림픽 보니까 어때요? 다 1등하면 좋잖아요. 거기 나간 사람이 다 금메달 따면 좋잖아. 근데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금메달은 한 사람만 따. 은메달도 하나 따. 동메달 하나. 그래서 메달을 따는 사람은 셋 있고 나머지 다 뭐예요? 메달을 못 따. 그렇지만 거기까지 나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각자 나라에서 얼마나 연습을 해요. 최고의 연습을 하고 그 기록 가지고 나와서 그만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에게 금메달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 기록이 100m 기록이 아무리 연습해도 10초 500개 안 되는데 갑자기 올림픽 갔다고 내가 9초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한 것에 대한 세상적으로도 받는
보상도 있고 잘못되면 못 받는 보상도 있고. 내일 지금 시합인데 내가 오늘 밤에 친구들하고 밤새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볼 것도 없죠. 내일 뭐 일어나고 가서 뭐 또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아이고 마지막 하루 그냥 못 참고 술 마시고 바로 전날 그래갖고 망했다고. 내가 나 자신에게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대가가 심판의 결과가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보다 더 위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본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해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 기간에 있을 심판은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해요. 아무도 못 피해. 뭐 피하려고 무슨 준비를 다 해도 못 피해요. 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 일곱인이 떼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이 떼어지자 나온 흰말을 타고 나온 자, 그 자가 활을 갖고 있고 면류관을 받고 나갔는데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흰말, 면류관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게 예수님인가 보다. 예수님은 여전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분이야. 이분이 이거를 떼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뭐 때문에 나가서, 또 예수님은 활로 싸우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흰말을 탄 자는 뭐라고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어떻게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그럼 누구냐?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내고 예수님인 척하는 적그리스도다. 그 첫 번째 일이 떼어져서 시작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흰말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라고 착각되고 메시아인 것처럼 하고 왔지만 메시아가 아닌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과 꼭 연결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앉아서 뭐예요? 영광을 받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가 생길 때는 어느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곧 온다고 하셨는데 오시지는 않으시고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한 28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기억 못하게 하려고 로마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AD 70년 이후로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다시 생길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돼요. 거의 2000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확히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 거의 200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곧 마지막이 온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벌여야 되는 시작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독립해서 나라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뭐 깊은 생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적 중에도 얼마나 기적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있었죠.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중에 고구려가 중국 만주 지방도 다 뭐예요? 다 붙잡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고구려 그 마지막 임금이 보장왕인데, 그 보장왕 27년, 그러니까 그게 서기로 말하면 668년이야.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그 넓은 만주 땅을 다 잃어버린 거야. 이제 당나라가 가져가 버리고 고구려는 없어지면서 신라가 고구려 지역, 우리 한반도 북쪽 지방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예요? 만주 지방 다 자기 땅이라고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거 우리 조상 고구려 땅이니까 내놔. 그거 우리 거야, 내놔. 중국이 그래 가져가시오. 맞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중국이 주고 싶어도 다른 전 세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다 뺏겨갖고 딴 나라가 지배하고, 나중에는 오스만 터키가 500년을 지배해요. 모슬렘이 500년 지배하고, 1차 대전 때 영국이 잠깐 지배해요. 그럼 뭐 이 전 세계에 그냥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갑자기 1948년에 5월 14일 날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다. 아멘. 왜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회복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못 참으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1948년 되기 전까지의 그 중간에 있는 동안에 많은 기독교 국가들의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론이라고 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갑자기 1948년 이스라엘이 딱 다시 생겨버리니까 뭐야? 이거 진짜 구약 예언이 이제 맞네. 근데 그 이스라엘을요, 어떤 모양이든지 없애려고 그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도요, 1967년에는 수에즈 운하 사건이 있고 7전쟁도 있고, 그 주위에 2억 명이 넘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300만 밖에 안 돼,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에, 그 300만 되는 작은 인구를 가진 나라를 주위에 아랍은 뭐예요? 아랍권, 모슬렘권은 2억이야. 계속 공격을 했는데 뭐야? 못 이겨.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첫 번째 인이 떨어져서 적그리스도가 와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판이 깔렸네요. 건축 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요, 결국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람들 다 모여야 돼요. 통합시켜야 돼.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최고라는 게 로마의 뭐예요?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로마 황제가 마치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계속 대적을 했어요. 나중에는요 기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끌고 들어와서 완전 종교까지도 뭐예요? 다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는 다시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온다? 유럽에서 온다. 그런데 유럽에서 올라오면 그 유럽을 하나로 묶어서 나오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깜짝 놀랍게도 유럽이 1900년대 초에 1차 대전과 1945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요. 1차, 2차 대전에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다 뭐예요? 싸움 속에서 없어지고 죽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뭐 강력한 어떤 힘이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쪼개지고 연약해져서 그때 미국이 뭐예요? 전 세계에 최고로 등장을 한 거예요. 가장 힘센 나라로. 그리고 공산주의를 대표해서 소련이 저쪽을 대표해서 강대국 나오고 이런 상황에 놀랍게도요 1958년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1958년에 유럽 경제연합기구 EC가 형성이 됐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경제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 유럽 경제연합에 들어간 나라는 서로 뭐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잡도 서로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래도 그 경제연합 속에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잡도 잡고요. 지금 돈도 뭘 써요? 유로화를 쓰는 거예요. 그게 유로예요. 유로. 달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로만 가시면 유럽에 가면 이런 유럽 경제연합에 속한 나라에서 그냥 다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만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무조건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서 그 미국이 가장 거기에 큰 돈을 대고 소련과 맞서기 위해서 사실은 그 군사 조직을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유럽 경제 통합 EC가 생긴 거고 그 본부가 어디 있어요?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 영국이 왜 탈퇴를 했냐면 거기 소속돼 있으면 그 10개 나라가 하자면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싫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영국의 시민들 중에 그거 싫다. 우리 영국 때도 따로 하자 해서 결국은 그 투표해갖고 결국은 탈퇴하는 거로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최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게 경제적으로 그 힘이 센 나라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뭉치고 또 군사적으로 나토라는 이름으로 뭉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뭉쳐도 뭐가 안 뭉쳐지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 역사를 좀 보셔야 돼요. 역사를 보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누가 세웠어요? 교황이 세웠어요. 나폴레옹이 나와서 교황을 없애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가
스스로 프랑스 황제가 돼갖고 신성 로마 제국을 옛날에 그 로마 그 제국을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유럽을 정복하려고 나폴레옹이 하기 전까지는요 교황이 웬만한 나라의 황제는 다 뭐야 왕은 황제를 다 누가 세워요? 교황이 세웠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은 왕들도 다 벌벌 떨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마틴 루터를 필두로 뭐 나중에 종교교회에 가다가 많은 뭐 켈빈이든지 낙스든지 존 낙스든지 뭐 후스는 그 전의 사람이고요. 그 유럽의 많은 종교 개혁을 이룬 이 캐톨릭에서 성경하고 다른 걸 자꾸 가르친다. 이거 아니라. 그리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놓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그때부터 종교 개혁자들은 다 똑같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교황으로 생각. 왜냐하면 교황은 왕들만 벌벌 떨었던 게 아니라 캐톨릭이 유럽 전부를 다 지배했어요. 모든 기독교라고 하면 무조건 다 캐톨릭이야. 그런데 성경 말씀도 못 읽게 하고 만일 누가 성경을 번역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뭔가 알겠다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여요. 처형당해요. 그리고 캐톨릭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 뭐예요? 다 죽였어요. 그때 유럽에서 죽은 순교당한 사람이 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서 행동한대. 그 당시에도. 근데 재밌어요. 거기도 그 다음 말이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 있다가 자기들대로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거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예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이 어디서 밖에서 생긴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생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이라. 왜? 교황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막 자기가 성경의 말씀도 뭐야? 고쳐. 십계명도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빼버리면 돼. 또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뭐예요? 우리 지금 캐톨릭 안에는 뭐가 많아요? 동산이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야, 안 되겠네. 없애. 그리고 교황이 한번 말하면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나폴레옹 때 교황이 힘을 잃고 로마 캐톨릭 힘을 쫙 잃어서 또 캐톨릭도 아닌가 보다 했는데 뭐예요? 다시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돼갖고요. 지금도 누가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캐톨릭에서. 불교에도 뭐가 있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들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 힌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주님은 뭐라고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며 살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분별해서 봐야 될 것은 성경 말씀, 기독교라는 얘기도 하고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도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기다가 보태거나 빼거나
이걸 이용해서 자기네들 것을 필요로 한 것을 믿고 그걸 쓰면서도 절대적으로 100%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합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종교까지 통일이 돼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까지 통일이 된 거예요. 그 힘은 막강한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적을 하는 거죠.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컨트랙트를 맺으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뭐야? 이스라엘의 평화를 내가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이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사인을 해야 될까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몰랐죠. 이스라엘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찍어 놓으면요, 거기 황금동이라고 성전이 있는데 거기 황금 색깔이 딱 있어요. 그게 나는요, 안 가봤을 때 모르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뭐야? 모슬렘이 지어놓은 모슬렘 성전이야.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알라 신을 섬기는 곳이야. 거기가 모슬렘들의 성지 제일 중요한 데 메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모하메드가 태어난 곳이에요. 거기가 제일 유명한 성지고 두 번째가 어디야? 그 예루살렘. 원래는 거기에 뭐가 있었던 자리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졌지만 그것도 뭐야? 아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요,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던 바위 하나하나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갖고 금을 깬다고 싹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모슬렘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거기다가 모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대요. 알라신한테. 다 예수님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모하메드도 승천했다. 그래놓고 거기다 성전을 지어놓고 두 번째로 엄청난 그 모슬렘들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생겼지만 옛날처럼 솔로몬 때처럼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을 지는데 아무데나 지면 안 된다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보니까 뭐야? 모슬렘이 전화네. 그걸 부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걸 부신다 하면 전쟁, 큰 전쟁이 나죠. 아랍권이요, 아랍의 모든 모슬렘들이 석유로 가지고 석유만 판 돈으로 전 세계에서 다 뭐예요? 다 갑부나라로 살아요. 부자로 살아. 그런데 그 나라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혼자 무슨 힘으로 싸워요? 지금까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회상하고 살아왔지만, 만일 전 세계도 등을 쥐고, 아니 왜 성전을 부셔? 그리고 미국도 편을 안 들어주고 유럽도 다 편을 안 들어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약점을 아니까 결국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그 자는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은 뭐를 대라는 것 같아요? 자금을 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300만, 그 당시에 300만, 독립할 때 300만 밖에 안 됐지만 지금이야 뭐 한 700만까지 된 것 같아.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뭐 플로리다 3분의 1도 안 돼. 조금만 나라요. 그런데 그 나라 경제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서도 다 뭐야? 다 부자야. 다 돈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거 다 숨어있는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나라 돈을 빌려주게 된 게 보증을 서준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그 친구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럽에서 만나갖고 얘기를 해갖고 도와줘. 돈 주는 다 뭐야? 돈 주는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경제력을 필요로 하고 유대인은 그런 아랍들에 쌓여서 당신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평화를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데 예언대로 말하면 분명한 것은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에 3년 반 때쯤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뭐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예배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는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때 세웠던 성전처럼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려면 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거 묘하죠.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아랍 국가들은 가만히 못 있고 해서 전쟁이 붙잖아요. 그 전쟁까지도 에스겔서에 뭐가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38장이에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또 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와요. 그게 다 어디예요? 어디를 말해요? 소련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련과 이란과 이런 나라들 있죠. 시리아 이런 나라들. 나중에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계시록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동방에서 2억 정도 되는 군인이 뭐야? 온다는 죠. 중국을 말해요. 중국 공산당 군은 2억 정도 되는 군대가 어디가 있겠어요? 중국 빼고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 안 하고 싶어도 이거는 심판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이 그 인을 떼고 나서 반드시 일어날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기는 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소련과 그 모든 그 공산 쪽에 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큰 픽처를 보면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점점 우리의 기도가 뭐로 바뀌는 줄 알아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무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말했을 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10억이 훨씬 넘는 나라가 공산주의자들로 입에 지배돼갖고 공산주의 국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소련이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 왕도 죽이고 다 없애고 나서 공산주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히려 칼 막스가 그 이론을 제시했을 때 칼 막스는 어디서 나왔어요? 프랑스, 독일. 자, 그러면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 나라가 오히려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거꾸로 공산주의가 안 되고 민주주의로 남아있고, 생각도 안 했던 소련이, 생각도 안 했던 중국이, 이 남아프리카에서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판을 깔고 있고요. 그 모든 상황과 이걸 볼 때 이 유럽이 경제적으로 하나, 종교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종교 통합만 이루면 되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교황청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은요, 그 사절단 교황은 그 캐톨릭의 수장인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캐톨릭은 그게 로마 바티칸 나라야, 나라. 그래서 나라면 뭐를 파송해요?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대사가 다 나와 있어요. 로마 바티칸에 대사가 미국 대사관에 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건 나라예요. 나중에 로마 교황이 만약에 진짜 적그리스도 수장이 되면 나라기 때문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 요새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거네. 저희는 그런 소리 나올 때 우리는 무식하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 골수 보수다 하고 야단은 맞아도 우리는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아니야? 그럼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어떤 사람이 목사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 목사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아니면 너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종교적인 직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홀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난 예수는 안 믿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확실하다는 것이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의 마지막 종말을 끝내는 일도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를 누구한테 부여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제일 처음에는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어느 곳에도 이 일을 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면서 슬퍼하니까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와서 오른손에 딱 받아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 점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뭔가 불평이 있어도 그 점에서 주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자꾸 정치적인 데 말려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런 데서 어울려갖고 아무 쓸데없는 데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신가,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절, 2절은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은 확정져서 교황이 무조건 적그리스도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요즘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따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젊은데 아주 대통령으로서 큰 소리 치면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크롱이라고 프랑스 대통령 30대 대통령 됐잖아요. 그 사람이 아마 적그리스도보다 그 사람이 아마 30-40년 지배하다가 이제 유럽을 다 통일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그냥 그래? 어떻게 되나 보지. 그렇게 하고 그거를 아니다고 할 필요도 없고 기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한번 보자고. 정말 적그리스도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일이 되어졌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과 4절에는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둘째 일을 뗐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는데 와 보라 해서 갔더니 이게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다. 이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뭔 짓을 해요?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뭐 어떤 분은요, 이건 제가 그냥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붉은 말을 보고 화평을 제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뭐로 봐요? 공산당으로 보는 거야. 공산주의가 생겨갖고 소련에서 공산주의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상상을 초월해요. 몇 천만 명. 모태똥이 중국의 공산당을 세우기 위해서 죽은 게 1억도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한두 명만 죽여도 우리는 어휴 저런 살인마 이러는데 공산주의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거의 1억 이상 된 사람 죽여. 근데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인이 벌써 와서 그런 짓을 했다면 이거는 7년 환난 때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환난이 시작된 다음에 두 번째 일이니까 7년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곧 있으면 붉은 말로 타고 나오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죽이는 일을 한다. 그거를 이제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곡과 마곡 전쟁이죠. 에스겔서 38장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은 성전을 만들고 싶은데 아랍권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도와주겠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만들겠다고 하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엄청난 이 살인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셋째 일이 뛰었더니 5절과 6절이에요. 셋째 일을 뛰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손에 뭐가 있다고요? 저울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거 아니에요? 재는데 이가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밀 뭐야? 한 대 정도 사는 정도 값이라는 거예요. 몇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대요. 예, 보리는 석대고 밀은 한 대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1년 보통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뭐예요? 월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성국 집사님 열심히 일해 1년 동안 월급 받았는데 그 전부를 가져가서 밀 한 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한마디로 두 번째 붉은 말 때 칼로 많이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는 이제는 식량난이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게 없어. 아니 뭐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뭐 많이 쌓아놓고 받아도 아니 밀 한 대 알죠? 뭐 대빵 예? 밀 한 대 사는데 그거 사서 뭐 두 번이나 먹을까? 그 정도 사는데 1년치 월급을 다 낸다는 건 누가 살 수 있겠냐고. 결국은 기근으로 인해서. 그러나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했대요. 왜? 그 감람리와 포도주는 뭐에 쓰는 거예요? 감람류는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 기름으로 쓰고 여러분 저희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 준비해갖고 하죠. 그게 감람류야. 그다음 포도주는 뭐 했어요? 성찬했어. 그거는 또 놔두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이 떠졌어요. 7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가봤더니 8절에 그 네 번째 일이 떠졌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왕이니 음부가 따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황색 말을 타고 다닌 사람이 지나만 가면 다 뭐예요? 죽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이 가는 뭐가 따라와. 무덤. 이제부터 다 죽이는 거야. 자, 첫 번째 칼에 맞아서 죽지 않고 남아서 겨우 있는 사람, 겨우 먹고 살라고 하는데 그나마 빌과 보리가 그렇게 비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근으로 죽어. 그래도 또 남은 사람은 뭐야? 이 청황색 말 타고 죽음이 지나가면 다 또 죽이는 거야. 자, 그러면요, 실제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안 죽으면 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먹을 게 없어서 못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병이 들지요. 병 들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첫째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다 죽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당시 이 하늘에서 이거 비전을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걸 본 요한 시대에는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안 될지 몰라요. 지금 얼마요? 70억이 넘어요. 여러분 70억에 4분의 1은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야 거예요. 1.2가 넘어. 그러니까 1억 2천이 넘어. 미국 인구 전부의 3분의 1이 싹 죽어버려요. 상상을 해보세요. 플로리다 인구 10배쯤이 죽은 거예요. 아니 10배까지는 안 되겠네. 한 8배. 근데 죽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끄떡도 안 해. 들어도 에이 뭐 죽나 보다. 뭐 나는 안 죽으니까 됐지 뭐. 그 다음에요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이 떨어지고 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 좀 보면요, 자, 다섯째 인이 일어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자, 이제 요것을 놓고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섯째 인을 딱 떼서 때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를 가지고 지키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억울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안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죽인 저자들을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원수를 빠진 거예요. 갚아달라. 이제 요 죽은 자들, 결국 순교자들을 말하잖아요. 요 순교자들은 그 예를 들어서 유럽의 그 캐톨릭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해서 교황이 죽이라 해서 죽였던 사람들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떤 학자는 이미 그 천국의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는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그들은 아니고 요 고난 기간 동안에도 그나마 비록 그 전에 구원은 못 받았지만 이 고난이 일어나서 막 사람을 죽이고 기근이 나서 먹을 게 없고 요때 있죠. 요때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붙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은 이들이 하나님 제단 안에서 우리 원수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주님께서 신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농부종들과 함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보통 천국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할 때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요? 세마포를 입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세마포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흰 두루마를 입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이들은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증거하면서 앞으로 또 뭐예요? 순교당할 사람들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좀 쉬고 있어라. 원한 갚는 거 하나님이 약간 멈춘다. 너희들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 잘 믿어서 주님이 이를 떼서 심판 시작하기 전 그때 휴거되지 못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고난 속에 순교를 당했지만 아직까지 천국에 올라오질 못하고 저렇게 저 영혼들이 그냥 저렇게 하나님께 막 원수 갚아달라고 통곡하는 저런 모습이고 주님은 좀 기다리라고 놔두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또 그 자신의 그 믿음의 증거 때문에 순교를 택하는 사람이 고난 기간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좀 약해져서 들림받지 못하고 남았어. 그래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있다 보면 우리는 적어도 어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죠. 그거는 어떤 방향인지 순교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뭐가 일어나? 12절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 다 지진.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피같이 되며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 다 우리가 보통 보던 정상적인 게 아닌 대로 바뀌고요. 하늘의 별들이 또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 막 불고 지나간 거예요. 그 나무에 있던 열매들만 쫙 떨어지나. 하늘의 별이 그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하늘은 또 두루마리가 밀리는 것 같이 떠나간대요. 각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있던 산, 바다가 다 뭐야? 섬이 다 움직여져 버려. 그래서 얼마나 놀랐으면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어디로 숨어요? 불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산들과 바닥에 말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야. 산과 바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뒤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라고? 가려달라. 너무 무서우니까 뭐는 알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서 지금 화가 나서 진노하시는데 그걸 알기는 아는데 회개하는 건 아닌 거야. 그분들이 이거 무섭게 지금 화가 나서 진노하니까 그 얼굴에서 우리를 뭐야 좀 잠깐 가려달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막 얼굴에 그냥 심하고 화가 났는데 그 무서운 얼굴 보기 싫으니까 잠깐 꽃으로 이렇게 올려서 좀 우리 좀 안 보게 해달라. 여기 16절에 분명히 그 어린 양이 뭐요? 진노. 아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앉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마지막 7년 반, 7년 동안에 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이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분의 1을 다 죽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런 막 하늘이 막 다 별들이 떨어지고
그냥 막 산과 섬이 다 움직여버리고 여러분 그 정도 지진이 나면 우리가 지진 나도 땅만 갈라지죠. 지진 나서 우리 이 플로리다가 다 잘라져서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쯤 되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땅의 임금들, 왕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산속 굴이나 산에 있는 바위가 있으면 막 그냥 가서 숨으면서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이렇게 1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써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무식한 사람아 과학도 모르냐 DNA 따져가면서 유전자 따져가면서 진화론 따져가면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딨어?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소리치고 별짓 다 하죠. 하나님 계속 찾고 계세요. 이때는요. 근데 이날에는 뭐예요? 이날에는 끝이에요. 아멘. 이날에는 진노의 큰 날인데 이날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대표될 수 있겠어요? 특별히요. 한번 요한을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받은 요한은 당시에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갖고 먼저는 사형을 당해서 기름가만이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뜨거운 기름가만이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너무 놀라갖고 야 이거 무섭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지만 못하게 하냐고 섬에다가 밤모습에 가뒀어요. 자 그런 요한 입장에서 뭐야? 우리 주님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주님 대신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 것처럼 하면서 저 로마 황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놓고 나도 잡혀가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제는 도망 못 가게 저 섬에다 가둬놨어. 꼭 주님 믿고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뭐 하고 계셔? 여러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위험 속에 있으면 와서 구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위험을 당해서 지금 큰일 났는데도 안 오시고 계시면 어때요? 어디 가셨어? 돌아가셨나? 근데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에서 있는 모든 데서 살아남은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왕족들, 임금들, 강한 자들, 부자들 할 거 없이 전부 뭐야? 전부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 어린 양이 나의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신부라고 자꾸 신랑이라고 불러야 돼요. 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야 돼요. 자꾸 종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당신하고 가깝게 불러주는 게 뭐예요? 신부인 거예요. 신랑이고 신부. 우리 한국 사람은 종은 잘해요. 주여 이 종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건 잘해요. 주여 이 죄인을 이런 건 잘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니까요. 이 어린 양이 뭐라고요? 신부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진노를 당하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노와서 이 심판하는 어린 양이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신부로서 들려 올라가서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에게 여러분 속상한 거 다 말씀하세요. 신랑이신 주님이시여, 신부인 제가 이렇게 배고픕니다. 신랑이신 신부여, 신랑이신 주님이여, 신부인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은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신랑 대신 주님 외에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7장부터는요, 다음 주 공부하는데 7장부터는요, 요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 여기 6번째 인까지 떨어지죠. 그때 잠깐 중간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12만 4천 명, 14만 4천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에게 무슨 뭘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인친사건. 머리에 인쳐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환난 기간 동안에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끄집어낼 그 이삭들 있죠. 남은 이삭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핍박이 있든 핍박이 없든 좋은 생활을 하든 어렵든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뭘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그 방법은 다 각각 달라. 다 달라.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빠개진 나라였지만 6.25 때 미군이 와서 희생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뭐가 됐어요? 정말 우상이 됐죠.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어려운 우리나라 고아들을 도와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어려운 나라가 지금은 어쨌든 영적으로 강대국이 됐어요. 그건 단순히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강대국이라고 자랑하라고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게 증거하라고. 이 미국의 이 지역의 코리안 순복음교회를 여기다가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들이 홈레스든 그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든 그들이 중독이 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 정말 어둠의 세력을 끝장을 내는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증거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6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바위에게 말하면서 제발 우리 좀 가려달라고. 무서운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무서운 어린 양의 얼굴, 분노하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화났다고 해서 화난 아버지 얼굴만 가려주면 문제가 해결돼요? 와서 잘못했다 해야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 알면요 그냥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분이고 사람 죽이는 거 재밌어 하시는 분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이 가운데도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환난 가운데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의 증거자들을 세우십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포트마의 지역에서 이 미국 사람들만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마지막 시대
주님 모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겠습니다. 아멘.